자, 10장부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0장부터. 이후에라는 것은 지금 앞에 9장 그 말씀 이후에요. 그 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밤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리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리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리에서 우리를 발에 묻은 원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전날에 소돔이 그 동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벼슬 읽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자, 이제 앞에는 제자들을 이제 전도를 보냈잖아요. 복음 전파하러. 근데 이번엔 따로 제자들 말고 따로 70인을 정해서 지금 그들을 지금 밖에 내보내시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먼저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뭐 표현은 조금씩 틀린 문자가 있지만은 내용은 대동소이하여.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70인을 따로 불러서 지금 복음을 전파하러 보내는데 이 지금 복음을 전파하러 보내는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천국이 가까웠다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자,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의 뜻이 바로 뭐예요? 심판때가 됐다. 심판때가 되었다도 되지만은 지금 천국이 가까웠다는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 그 음성이 바로 내게 있다. 그러니까 심히 가깝잖아요. 천국에 가까웠다 하라. 내가 너에게 천국을 지금 전하라고 보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내가라는 것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나를 증가로 나를 전하러 보냈으니 너희는 말할 때에 천국에 가까웠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가까이 와 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과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실 때 지금 보드에 그림이 지워졌는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인가요? 너희가 광야에 무엇하러 나갔더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왔다 간 연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광야에 무엇하러 나왔더냐? 흔들리는 갈대냐? 갈대더냐? 못 잘 입은 자더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광야에 나갔다는 것은 곧 뭐예요? 예수의 음성을 들으러 갔다는 얘기예요. 즉 복음을 들으러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에서 요나보다 더 큰 자, 선지자보다 더 큰 자, 이제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는 내가 요나의 표적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거든요. 이게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앞에 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런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면 이게 요단이잖아요. 요단. 이쪽이 요단의 서쪽이고 여기가 동쪽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서 걸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그 시나이 반도를 쭉 따라 내려갔다가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가나안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 요단이 바로 이 가나안 쪽에서 봤을 때는 동편이에요. 그래서 이 동편이 그래서 어디예요? 이 동편이 광야잖아요. 광야를 거쳐서 요단 오잖아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심히 가까웠다 얘기는 바로 뭐냐면 너희가 이제 요단을 건널 때가 되었다 이 말과 같아요. 요단을 건널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율법이 마침이 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너에게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지금 말세다 그런 얘기와 똑같은 거죠. 그런 의미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되었다 이제는. 너희가 언제까지 모세나 선지자의 율법으로 너희가 살아갈 것이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됐다. 이제 이런 말과도 같은 거예요. 자, 이야기를 이 말을 오늘날 우리 신앙을 놓고 보면 너희가 언제까지 교회에 출석하면서 매일 똑같은 사람의 교훈을 받겠느냐 이것과 같아요. 그 교훈을 떠나야, 즉 어린아이의 교훈을 떠나야, 청지기 아래에서 떠나야 어디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이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있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 얘기는 바로 너희가 지금 요단 가까이에 이르렀다 그 얘기와 같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으로 보면 천국이 가까웠다의 뜻이 바로 가나안에 가까웠다의 뜻이기 때문에 요단 강가에 이르렀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복음을 들어라 그런 얘기를 그런데 듣지 않으면 뭐지라도 털어라. 그 복이 다시 너희들에게 돌아오리라. 앞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자들 보낸 것. 자, 17절로 이어집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것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70인이 예수님이 지금 그 명에서 지금 전도를 하러, 즉 복음을 전하러 나갔다가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지금 그 리포트 하는 거죠. 즉 보고하는 것이죠. 보고를 하는데 이 70인이 돌아와서 기뻐서 돌아왔어요.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기뻐서 돌아왔어요. 왜 기뻐 돌아왔냐? 원수들이 항복하다이다. 귀신들도 항복하다이다. 이거를 이제 기뻐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야 너는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이나 이 70인을 따로 세워서 전도훈련을 보냈는데 전도훈련에 여러 귀신을 내쫓는 것과 뭐 원수, 뭐 능력, 뭐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이 모든 것들이 뭘 말하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 거, 권능을 행하는 거, 이런 권세가 뭘 얘기하는 거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무조건 말씀으로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 외의 것은 다 사단의 장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할 때 그 말씀이 다바르가 되고
그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로고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고스와 다바라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치기 때문에 모든 권능이, 모든 능력이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자, 모든 능력과 권능이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기뻐하냐면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게 능력 행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크게 여긴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그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지금 18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 10장 18절에.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 이렇게 돼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 그냥 사단이 떨어졌죠. 그럼 요한계시록에서는 별이 떨어졌다 그러고 여기서는 지금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졌다. 그러면 사단이 왜 하늘로서 떨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사단이 왜 하늘로서 떨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왜? 하늘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이세요. 사단들도 마귀와 사단들도 이단들도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이 말씀 있죠? 네,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마귀 사단이고 이단이고 삼단인데 자기가 하늘의 천사로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떨어지죠. 진짜가 오면 가짜가 어떻게 돼요?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게 떨어졌다 이 의미예요. 우리에게서도 지금 내가 그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고 왔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가 아니라 그렇게야. 그럼 이렇게가 그렇게가 오니까 이렇게는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떨어져 나가잖아요. 이게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 뜻이에요. 하늘이 하나님의 자리잖아요. 하늘이 하나님의 자리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있던 거짓 것들이 진짜 하나님의 것이 오니까 떨어졌다, 빠져나갔다 이런 얘기예요. 또는 드러났다, 거짓 것이. 이게 떨어졌다 해요. 그럼 거짓 것이 들어있다가 거짓 것이 드러나면 뭐예요? 아, 이게 거짓이었구나, 참이 이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70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것을 놓고 보면 뭐냐면, 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너희가 이를 기뻐하고 이를 크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 이런 거 다 안 해도, 이런 거 다 못해도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것이 더 큰 것이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이게 말씀에서 우리 방언에 대해서, 또 은사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말씀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원에서 특히 그런 일들을 많이 행했지만, 지금은 기도원이 별로 힘을 못 쓰고 있지만은요, 우리가 오래전에 기도원에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도원에서 난리를 치고 기도원에서 서로들 가려고 그랬어요? 은사라는 걸 받으려고 그러죠? 어떤 은사든지 간에 병 고치는 거든지 방언이든지 예언이든지 뭐 방언을 통역하는 것이든지 이런 것들을, 그 은사를 받으려고 갔잖아요. 근데 그 은사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방언도 하나가 되겠지만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병 고침이에요. 신유의 은사라고들 해가지고 병 고치는 은사를 얘기하잖아요. 이거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어떤 은사를 안 받아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이제 고린도서에 가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우리가 방언 안 해도 괜찮아요. 방언 못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다산 말씀을 말씀하신다 그래요, 바울은. 그래서 1만 마디 방언보다
알아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방언보다 때들은 다섯 말씀이 더 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너희가 그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이게 생명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씀에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씀에 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있다가 잠깐 후에 없어질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영혼은 곧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책에 기록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함께한 것이 바로 하늘에 기록된 이름이에요. 자, 그 다음 21절로 이어집니다.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시니 아버지 위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이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것을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해서 24절 말씀까지를 봤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다 그랬어요.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다. 그럼 여기 어린아이가 누구예요? 예수. 아니,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다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 어린아이들이 누구냐고요? 제자들이요? 제자들이에요. 70인이에요. 이 70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하늘나라를 지금 드러내서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숨기셨어요. 그럼 여기서 상대적으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어린아이라고 표현한 것이 여기서는 뭘까요?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무리들을 우습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그런 의미를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작은 자들이에요. 실제 숫자도 작아서 작은 자들이지만 우리 그 다른 말씀이 있는 바 같이 우리 전한 바를 누가 듣고 믿었느냐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전한 바를 누가 듣고 믿었느냐? 없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앞에 나눴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조금 깊은 말을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 전한 바를 듣고 믿었니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지금 숨기셨다는 얘기가 숨겼다는 얘기가 뭐예요? 비밀이라는 얘기잖아요. 숨겼으니까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비밀이라는 뜻이 바로 뭡니까? 성경에서 비밀이라는 비밀이 어디에 비밀로 나와 있습니까? 비밀이 물론 골로새서 말씀은 장절은 골로새서인데 이 비밀이 천지창조를 보면 뭐로 가려놨어요? 궁창. 그렇지. 이 궁창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보면은 이게 베일이에요. 장막이에요. 이게 장막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문이 열리지 않으면 위의 문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의미가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똑같은 글자를 보잖아요. 다 똑같은 글자를 보는데 누구에게는 그것이 보이고 누구에게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 지금 기록된 바와 같이 지금 아버지 것을 지금 우리가 22절 말씀을 봅시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자, 이 천지창조를 봐서 여기서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이 천지창조 둘째 날에서 어느 게 아버지예요? 위에 물이 아버지예요. 네. 아래 물이 아들이에요. 네. 그래서 은혜는 어떻게? 위에서 내리고 위에서 내리고 하늘에서 내리고, 네. 진리는 땅에서 쏟는다. 우리가 은혜의 단비를, 하늘 문을 열어서 은혜의 단비를 받아서 이 받은 것으로 진리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향계예요,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교통하는 것이 기도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아멘. 향이야.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마태복음에서 나와요, 이 말씀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당연히 낳았으니까, 내가 오늘날 너를 진리로 놔두다 그랬으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알잖아요. 세상에 많은 그 사람들이 있어도 그 아버지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 아들을 찾아낸단 말이에요. 알아본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1000명, 10,000명이 있어도 자기 아들이 아닌 자를 아버지는 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는 아들을 아느니라. 위에 물이 아버지면 아래 물이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위에 물은 아래 물인데, 아래 물은 위에 물은 아래 물을 알고, 아래 물로서 계시를 받은 자만이 아버지를 안다. 위에 물을 안다. 이런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복음을 받은 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것이 하나님임을, 아버지임을 안다. 이 얘기와 같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아버지가 내 안에.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방금 지금 얘기했듯이 이 말씀이 지금 아버지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따지면. 아멘. 예,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는 삼위일체를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 되는 것이죠. 응?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전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를 얘기한 것이죠. 인수분해를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자, 이래 봤을 때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이쪽이 아들이고 오른쪽 답이 아들이고 이게 아버지거든요. 네? 이게 아버지란 말이에요. 이 공식으로 보면, 인수분해 공식으로 보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는 아들을 알고 이 아들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는 이 속에 있고 내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그렇죠? 이 아들의 계시를 받는 자는 아버지를 아느니라. 맞죠? 이런 공식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뭐 성경 뭐 어려울 거 없지? 굉장히 쉽죠? 근데 뭐로 공부하러 오냐, 뭐로 듣겠다고 오냐, 이렇게 쉬운데. 자, 이제 이런 뜻이 바로 지금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별거 아니야. 알고 보면 간단해요. 알고 보면 간단해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것을 보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이제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는 말씀에서 이제 지지난주에 이제 증거한 말씀인데, 우리는 지금 왼쪽에 있는 이게 인수분해 공식이 바로 성경에 비유했어요. 성경에 비유했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 이 답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답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얘기는 문제를 가지고 문제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기 A가 있습니다. B도 있습니다. 자승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인수분해를 아는 것은, 이 몸을 입은 이것을 벗겨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벗겨봐야 된단 말이에요.
왜? 육신을 입었으니까. 육신을 입었으니까, 이게 육신이란 말이에요. 육신을 입었으니까 이 육신을 벗겨보면 이 답이 나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것은 표면적인 것이요, 요것은 표면적인 것이요, 이것은 답은 이면적이다. 그 속에 들을 거다. 이게 답이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답을 가지고 말하라. 답을 말하면 그 안에 아버지도 있고, 답대로 계시를 받는 자는 아버지도 알고 나도 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지금 여기서 몇 절부터야? 21절부터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너희 조상들이 널 보고자 듣고자 하는 거, 보고자 듣고자가 뭐예요? 이거 성경은 보고자 듣고자가 뭐예요? 이 답을 보고자 듣고자 했단 말이에요. 많은 선지자들과 조상들이. 그러나 그 답을 그들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찾지도 못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보고 들으므로 복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말씀이. 자, 이해 되셨을지 믿고 이 정도만 합니다. 그 다음에 25절부터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에게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법한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아보아 주라. 후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해가지고 그 말씀이 굉장히 많이 증거되는 것 중에 한 말씀이죠. 우리가 많은 말씀들 중에. 자,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들을 듣고 한 용감한 그 율법사가 있어서 예수를 시험해보는 거야. 참, 기가 막히죠? 예수를 시험해보니 기가 막히죠? 가당치도 않지, 진짜.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가당합니까? 근데 용감하게 일어섰죠? 자, 그래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가는데,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율법을 어떻게 읽었느냐? 내가 율법을 어떻게 아느냐? 이런 이제 질문이시죠, 예수님이. 그러니까는 이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뜻하고 이제 성품을 사랑해서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수께서 내 대답이 옳다. 그런 일을 행하라. 그러니까 이러면서 내가 옳게 보려고 또 다시 그럼 누가 선한 사람이냐?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선언하는데, 이게 이 두 부분을 우리가 좀 말씀으로 좀 풀어봅시다. 지금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기를 이웃사랑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율법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갈 수 있냐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웃사랑을 얘기하잖아요. 자, 여기서 이웃사랑이 뭔가를 좀 알아보자고요. 진짜로 좀 이웃사랑을 좀 진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웃사랑.
다른 말씀을 보면 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죠. 그렇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근데 이게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기 자신에게 물읍시다. 내 자신을 사랑합니까? 각자 누구에게나 다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합니까? 사랑하죠. 다 사랑하죠. 그럼 실제로 사랑합니까? 실제로 사랑합니까? 사랑 못해요. 자기 몸도 자기가 다 사랑 못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포식하면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포식하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좋지 않아요. 기름진 것을 먹으면 좋지 않아요. 볶은 거 튀긴 것을 먹으면 역시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더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여기 사람 한 200 한 몇 명뿐이 안 되는데 듣는 여러분들 중에 내가 아는 한 사람은 튀긴 거를 엄청 좋아해요. 튀긴 걸 엄청 좋아해요. 근데 튀긴 거는 좋지 않으니까 튀긴 거는 먹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기껏해야 삶은 거를 드십시오. 아니면 그 나의 것을 드십시오. 생으로 드십시오.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적게 먹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우리 중에. 이와 같이 우리가 자기 몸을 자기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기 욕구를 쫓아가지 자기 욕구를 억제해서 자기 몸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내 자신도 이렇게 다 사랑하지 못하는데 아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절대로 할 수 없거든요. 쉽게 설명해서 이웃사랑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웃사랑이 뭐냐? 쉽게 설명드린다고 그랬어요. 이래죠? 요 사람은 이웃사랑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사랑을 할 수 있냐? 요게 이웃사랑이에요. 요거 이웃사랑 아니에요. 요게 이웃사랑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요 지금 오른쪽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요. 오른쪽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그림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럼 왼쪽은 지금 위에 물과 아래 물이 궁창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이 사람 보고 이렇게 되라고 하면 금방 돼요? 이웃사랑이 이렇게 됐을 때만 이웃사랑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또 이렇게 된 다른 사람을 자기와 같이 사랑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됐어요? 네. 왼쪽 사람과 같은 사람은 또 다른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또 다른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거는 같지 않는단 말이야. 사랑할 수가 없단 말이야, 이거는. 왜? 이 궁창에 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궁창으로 해서 위에 물과 아래 물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자기 이익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야,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오른쪽에 이렇게 된 사람은 또 다른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거 하나야, 다 하나. 그러니까 이웃을 내가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이 그림이 뭘 의미해요? 이 그림이 뭘 의미해요? 이미 천국이 완성된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천국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이웃사랑을 못해.
이게 이웃사랑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뜻은 이렇게 되라는 뜻이에요. 왼쪽과 같은 그림에서 오른쪽과 같은 그림이 되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예요. 그러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이. 내 이웃이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다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 지체니까.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사랑하니까 뭐 지금 용어는 얘기 안 했지만 이제 용어를 좀 얘기하면 뭐 아가페니 뭐 필레오니 뭐 에로스니 얘기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에로스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한 번도 에로스는 없어요. 이 에로스라는 것은 그 그리스 헬라 철학에서 나온 얘기예요. 헬라 철학에서. 성경에 에로스 없어요. 아가페와 필레오예요. 요한복음에 가서 다시 아가페와 필레오는 요한복음 21장에서 다시 하기로 하고요. 여하튼 이웃사랑은 바로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지금 왼쪽 그림이 율법이거든요. 이 율법적으로는 아무리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아무리 가르쳐도 이 왼쪽과 같은 사람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못해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을 이웃사랑 할 수 있는 이 사람은 바로 누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정, 예수의 성정을 가진 자들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복음을 가진 자만. 여기서도 이렇게만 설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참 이게 기독교 방송에서도 그 라디오나 또 TV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 많은 목사님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해요. 자, 지금 어떤 사람이 다쳤습니까? 어떤 사람이 다쳤어요? 누가 다쳤어요? 다친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예루살렘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강도를 만나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더라. 네.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다가?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네. 어? 네. 그럼 예루살렘은 어디고 여리고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네. 예루살렘은 왜 하나님이 되냐면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 10장 18절인가 8장 18절인가 보면은 어떤 말씀이 이러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것 시온산 예루살렘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갔다는 뜻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마리아 사람을 구원하러 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근데 강도를 만나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강도 만나 지금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죽게 됐단 말이에요. 거만 죽게 돼서. 그런데 누구누구가 그냥 지나가? 누구누구가 그냥 지나가? 율법사 레위, 제사장과 레위. 제사장과 레위를 그냥 지나가. 당연하죠? 네. 제사장과 레위는 당연히 그냥 지나가. 그는 나와 무관한 자야. 그는 내게 그리스도가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야. 그냥 지나가.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만 와. 사마리아 여인만.
사마리아인만 그 거반 죽게 된 자를 태워가지고 말을 태워서 어디로 가요? 주막으로 가요. 주막이 어디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이 주막이 이제 그 호텔이에요, 호텔. 오늘날 얘기하면 호텔인데 이 주막이 어디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비를 주고 그 사마리아는 그냥 가죠?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가잖아요? 그런데 다시 돌아올 때 부비가 모자라면 내가 다시 올 때 갚아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다시 오는 자가 누구예요? 다시 올 때 다시 오는 자가 누구예요? 다시 올 때가 언제예요? 다시 올 때. 이 자가 다시 올 때가 누구예요? 언제예요? 두 번째 나타나. 예수의 재림이에요. 재림. 그때 갚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착각할 게 하나 있어요. 오해가 하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누가 다시 온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 중에서 사마리아인이 다시 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마리아인이. 사마리아인이 다시 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사마리아인이 다시 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부활 때를 말하는 거예요. 부활 때. 다시 올 때가 부활 때. 부활 때에 사마리아인이 행한 그것에 대해서 갚음이 있으리라 그런 얘기예요. 사마리아인이 행한 것에 대해서 갚음이 있으리라. 이해가 됩니까? 자, 다시 얘기해요. 지금 사마리아란다. 예루살렘에서, 즉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그 자가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요. 사마리아로 간다는 얘기를 우리가 유추해 봤어요? 복음의 증거. 복음의 증거를 전하러 갔어요. 그런데 강도를 만나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강도를 만난단 말이에요. 강도들을. 그 죽게 되죠. 근데 제사장들은 다 그냥 가요. 레위들 그냥 가요. 근데 누구를 만나요? 사마리아인을 만나요. 사마리아인을 만나가지고 어디로 가요? 여관에 가요. 그렇죠? 주막이요. 여기서는 주막이에요. 여관으로 가요. 즉 호텔로 가요. 그 호텔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거기서 나음을 받아요. 거기서 고침을 받아요. 고침을 받는다는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고침을 받는다는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서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부활할 때에 그 사마리아인이 행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올 때 내가 그 부비를 주마. 담당한 들었던 돈을 내가 갚아주마. 이런 얘기를 하면 실제로 사마리아인이 그 돈이 더 들었으면 실제로 베푼 비용에 대해서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그것을 갚아주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사마리아인이 자기가 그 비용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담당해 주세요. 그런 의미가 이게 사마리아의 의미예요. 우리는 많은 말씀들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지만은 사실 이 사마리아인이 이런 뜻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사실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왔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유대인의 버려진 자, 그들을 내가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유대인 중에서 버려진 자가 누구예요? 사마리아잖아요. 세리와 창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씀은 지금 이제 얘기한 것 같이 이제 내가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거인들한 자에는 의논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즉 버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버려진 자들입니까? 스스로 구원이 있다는 자들이 아닙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날도 내가 하나님을 진짜 철저히
나만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즉 성경이죠. 바르게 알고 나같이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 배제해요.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내가 부족하다 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그게 이웃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워졌네. 지금 거반 죽게 됐다는 얘기는 완전히 죽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거반 죽게 됐다는 뜻이 뭘까요? 거반 죽게 됐다. 거반 죽게 됐다고 뜻이 뭘까요? 십자가.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들을 의미예요. 거반 죽었다는 얘기는 마지막 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이어져요? 제자들 먼저 복음전도를 보내고, 그 다음에 70일을 택해서 복음전도를 보내고, 그런 과정에 지금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그래서 항상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증거돼요. 증거돼서 세상 사마리아로 가요. 그러면 오늘날 지금 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놓고 보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죽으시고, 그러면 왜 갈릴리로 가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냐고? 거기 하나님의 성읍인데, 만군의 주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신 것 쉬운 산 예루살렘인데, 왜 그럼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왜 갈릴리 땅으로 가셨는가? 부활하고. 이 이야기를 전에 드린 적이 있죠. 기억납니까? 세상 성전은 다 무너져야 할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성전, 이제 이거 히브리 말씀에 와서 다시 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세상 성전은 다 무너져야 할 것이에요. 그 성전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성전이 드러나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벗겨지고 진짜 성전이 드러난 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말씀을 지금 여기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심어서 이웃사랑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또 사마리아인을 말씀하시는데, 이 이웃사랑이나 사마리아나 지금 똑같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웃이, 누가 이웃이라고 그랬어요? 앞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웃이다. 그래서 그림 지어졌는데, 앞에 보신 그림에서 왼쪽은 이웃을 절대로 사랑하지 못한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웃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자를 사랑한다 하는 말도 바로 이웃 사랑과 같은 맥락이에요. 이것도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과 유대인들한다 율법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것을 행하면, 그렇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 여기에서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 여인이 돼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거반 죽게 된 자는 누구고, 사마리아 여인이 돼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율법사가 사마리아 여인이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거반 죽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웃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실 때는 뭐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똑같아요. 나를 사랑하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이웃사랑을 말했으면 내가 나를 사랑하라, 그거를 지금 우회적으로 사마리아인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더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38절부터 넘어갑니다. 38절부터 이어집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초원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말하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무엇을 두고 한 이야기냐 하면 먹고 입고 쓰는 세상 일에 분주한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둘을 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형제를 놓고 본 거예요. 한 형제를 놓고. 한 형제가 누구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죠.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앞에 여러분들에게 누구를 얘기했어요? 하갈과 사라를 얘기했잖아요. 네. 지금 마르다는 하갈에 속한 자요. 마리아는 사라에 속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두 언약이에요. 내 안에 두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세상으로 섬길 것이냐. 똑같은 줄을 놓고. 뭘 얘기냐면, 내가 똑같은 하나님의 성우를 부르고 주의 성우를 부르는데, 하나님과 주의 성우를 부르는데, 입술로는 말은 내가 항상 주여 하나님이야 하는데, 세상 일로 쫓아갈 것이냐, 진짜 내가 입술이 말과 같이 주의 발을 씻을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도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우리는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부르지만 이사야의 입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신 바 같이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우리가 실제 마음속에서 행하는 일은 뭘 원하냐면 세상에 먹고 있고 쓸 것을 구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다 있어요. 마르다를 죽이게 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죽게 하는 거예요. 마르다를. 마르다가 항상 마리아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한 마리아는 주의 발을 씻길 수가 없어요. 항상 자기 일로 끌어가려고 그래요. 자기 일로, 세상 일로 끌어가려고 그래요. 죽게 나가는 그 마음을 내가 세상 섬기는 일로 자꾸 끌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 마음에 항상 이런 두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누구에게?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야, 너 세상 일로 분주하지 마. 세상 일로 분주하지 마. 마리아와 같이 한 가지 일이라도 나를 섬기는 일에 한 가지 일이라도 좋은 일을 해.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지금 마르다가 많습니까? 마리아가 많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다 마르다를 가르치고 전하잖아요. 똑같은 주님 앞에 있는데 이것이 산 자와 죽은 자예요. 이것이 이웃사랑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10장을 마치고 잠시 또 쉬었다가 11장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